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비전과 세상의 위협입니다. 제가 좀 순화시켜서 세상의 도전이라고 쓰려다가 위협이 훨씬 더 강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 사역의 절정기에 은장색 데메드리어가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의 비전이 구체화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비전. 바울의 비전.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해요.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별히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일들이 중요하죠. 지금 읽은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읽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의 선교 여정과 그리고 선교 여정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선교 전략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 주변의 수리아,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를 거쳐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이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서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길을 막는 바람에 들어와 이 항구로 내려오게 되죠. 이곳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 속에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가급적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었어요. 한 곳에서 적게는 며칠, 몇 주, 많아야 몇 달, 이렇게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러한 선교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고린도 전도였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면서 마치 목회를 하는 것처럼 이 두란노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목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안디옥을 출발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거쳐 에베소에 들어오게 되죠. 자, 19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교 전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게 이 에베소에 거하면서 3개월 동안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말씀 양육,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세워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 튀르키예의 일정이 3시간씩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그러한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면 한 3시간을 가서 그 다음 이제 성지를 보고 이러한 과정들이었는데 이렇게 3시간씩 움직여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냐면 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선교지를 돕거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 중심으로 선교들을 이루셨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말씀의 달인이 되고 성령의 달인이 되어 바울 같은 선교사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선교의 모델이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그 놀라운 선교의 모델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와 성공의 모습을 거두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자 19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늘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의 선교 전략에 발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 동안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큰 사명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한켠에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 속에 그는 로마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왜 예루살렘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원치 않게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혀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거든요.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자신의 동족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동족을 향한 애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켠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로마가 교두보가 되어 로마 교회와 협력하며 땅끝까지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품는 이야기, 이게 바로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리고 놀랍고도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남은 기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는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과 땅끝까지 가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놀라운 비전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인생을 향한 정확한 비전들을 품으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여 살아가는 이 놀라운 모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인생이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정확한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내 인생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특별히 선교적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비전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합류했던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인물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애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인정받은 젊은이였어요. 바울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바울을 대신하여 가서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된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으며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물은 에라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이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이 성의 재무관, 이 고린도의 재무관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고린도의 재무관, 아주 높은 행정직 고위직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돕는 자로서 마게도냐로 파견되어지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있는가? 이 마게도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교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세워졌던 이 교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는 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또 이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거둘 때에 이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던 바로 이 에라스도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주 합당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파견하는 선교 전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비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란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정확한 비전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금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때우는 행사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두란노 교회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인생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선교적 복음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확한 비전을 함께 품고, 그리고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위협. 자, 23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낸 후에 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할 무렵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은장색은 뭐냐? 또 데메드리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데미는 당시에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니는 가운데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들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흔적들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 세계 전체가 다 이 여신을 섬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여신인데 모든 지역에서 이 여신을 섬겼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많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마치 성지 순례를 오듯이 이 신전을 다녀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관광객들, 순례객들이 오게 되고 에베소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은장색 데메드리오처럼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판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었어요. 이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바울의 가르침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다. 이 복음이 에베소 안에 강력하게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은장색들에게는 아주 큰 생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8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구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에 이런저런 순례나 여행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은 실제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정도로 잘 복원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곳에 다녀오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고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가 붙들려 왔던 장소가 바로 이 원형극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서 원형극장으로 데리고 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합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태반이나 왜 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영문도 모른 채 군중 심리로 모여있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절반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알렉산더의 변명과 그리고 이 소동이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 정리하고 이 소동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로 41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주동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합세하여 원형극장으로 몰려가 소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유대인 알렉산더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왜 이 변명을 하고자 했는가? 그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취급을 받는 거에 부당함을 느끼고 이 유대인 알렉산더가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오히려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동이 커져갈 즈음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제 이 집회가 불법임을 알려주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라고 중재하면서 결국 군중들이 진정이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이야기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왜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동시에 이 소동하는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왜 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그 복음이 나에게 경제적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왔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고,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주님이 허락하자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게 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그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물질 가운데, 재정 가운데 물들어 있던 자들, 경제적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찾아온다면 세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호구지책으로 밥을 먹고 살려고 은장색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신상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 귀한 일에 본인이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이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상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는 큰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존귀한 직업을 가진 그 입장에서 이제는 밥을 먹고 살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본인이 하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천한 직업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탐욕적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천한 일이었음이 드러나야 이것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로 천한 것이요 하찮은 것들임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처럼 복음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경제적 이익,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기득권의 유지, 탐욕 등으로 인하여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세상 문화에 대한 순응, 자기중심적 본성, 사탄의 계속되는 유혹 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업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생업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세상의 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복음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생업의 일로 이 일을 하거나 땅의 관점에서 더 많은 교인 수, 더 큰 교회, 더 많은 재정, 이런 땅의 관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또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결국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또 한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함께 소동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에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함께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하지 않아요.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고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분별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삶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라. 복음의 삶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라. 비전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후반전의 비전을, 특별히 선교적 복음적 비전을 세우고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의 모습,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손실이 찾아오고 자기 영광이 훼손되면 우리는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과 나눔을 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어요. 목장 나눔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